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 2장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절과 2절을 보면 인자야 일어서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고 하셨는데 여기 인자라고 부른 것은 에스겔이 연약한 인간인 것을 자인시키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소개가 되는데 에스겔서에 93회나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들에게 파견하신 얘기가 3절과 4절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에 만만치 않은 상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한 무리들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패역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패역하고 배반하는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6절, 7절, 8절, 그리고 3장 9절, 26절, 27절에 나오지요. 이 패역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나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화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반하면 패역한 무리인 것입니다.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들, 이방화된 유대인들이지요. 선민의 자격을 스스로가 저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얼굴이 굳다는 뜻인데 진리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철면피를 말합니다. 마음이 강팍함은 마치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쇠나 돌 같은 인간임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전하라고 5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패역한 족속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의 사명으로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가시와 찔레, 전갈은 온갖 박해의 상징입니다.
가시나 찔레가 찌르고 전갈이 쏘는 아픔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성공, 실패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사명만 다할 뿐인 것입니다. 성, 불성은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의 말과 같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전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8절에서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함은 사람이 그것을 가장 뜨겁게 섭취하여 그것을 자신과 화합시켜 자신과 일체화시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맛있게 음식을 먹듯이 잘 소화하여 생명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살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양피지 분물인데 보통 10여 미터가량으로 길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직접 대어서 말씀을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작은 책을 먹으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쓸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 먹어서 자기의 양식이 되게 하며 살과 피가 되게 하는 동시에 쓰더라도 달게 먹어야 합니다. 받는 자는 쓴 것 같으나 결국 먹으면 꿀같이 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도 꿀같이 단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인 것을 알고 그 말씀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